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첫 번째 길인 개선의 길,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의 입성.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의 입성.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과 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것을 기념하여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고난주일을 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토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 주간, 고난주일, 종료주일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 가장 기본은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 나아가 우리 주님의 부활 신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 이후에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주간,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2023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 대행군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한 기록의 분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우리와 또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조금 넘는 이 3년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의 약 30%, 어떤 사람은 40%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되는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장 또는 9장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혹은 5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9장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 사복음서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참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 이번 새벽기도 대행군은 우리에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매 시간마다 새벽을 깨워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신 후 삶의 현장에서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이번 한 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한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첫째 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첫째 날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처럼, 대관식을 치르는 왕처럼 많은 군중들과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찾고 교훈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벳박의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볼 때 높은 언덕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평소 기도하시고 죽기 직전까지 새벽녘까지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기도하셨던 겟셋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여러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드린 마을들인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 베단에 이르셨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둘을 선택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인들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남의 물건을 함부로 끌고 가다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무런 토로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묻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셨어요. 하였어요. 또한 이 나귀 새끼의 주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요, 그냥 아무 소리 아니하고 또 내어드렸어요.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과 나귀 새끼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보고 주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고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그 사람을 온전히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잘생겼다고, 힘이 세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탁월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쉬는 자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일을 나의 날로 여겨 지키고 온전히 성소하라 그러셨어요. 주일 성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잘 준비해서 드려라 말씀하세요.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과 시기와 질투 같은 생각 하지 말고 우리 몸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랬으니 그런 거룩한 삶 사는 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 영혼 구원해라. 주소할 곳은 많은데 주소할 자가 없구나 탄식하시면서 명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 잘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여 쓰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타셨습니다. 당시에는 안장이 개발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아놓았고 예수님 그곳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면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호슈아나의 헬라어 음력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어로 하면 Save us now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가신의 겉옷을 깔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은 참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온 인류의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세속 군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세속 군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같은 생각을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사시면서 그 첫째 날 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왕으로 입성을 하셨을까요? 그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셨을 것이고 하실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러니 다 제쳐놓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처럼 대관식을 치르는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찾아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시점에서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케 되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예언이 됐어요. 그 예언 그대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유 마구간 말구유에서 탄생하심으로 그 예언이 또 성취가 됐어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태어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마을에 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또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그 일대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일로 인하여 온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넘쳐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 말씀도 그대로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고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 30냥에 예수님 팔리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 무엇보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력하셨고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리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과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 그 첫째 날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대관식을 치르는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신실성이 오늘날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고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참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겠다.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겠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한두 가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모든 것 좋은 것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이루실 때예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실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기대어 이 말씀 그것을 믿으며 이 어려운 시간들도 잘 보내시고 지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 가운데 첫째 날 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유월절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아주 흥미롭고 또 때로는 합리적인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행보는 참 낯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인즉슨 오늘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너희들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세상에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장정만 5,000명 모이고 12광주를 남긴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 도망치듯이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계세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듯이 막 새몰이 하듯이 사람들 막 모아서 군중들 앞에서 마치 대관식을 치르는 왕마냥 그 환호 다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행보를 보이신 것일까요?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우리 주님도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보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설명 잘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때는 유월절 시즌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평균 인구, 평상시의 인구는 5만 명 또는 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요. 그런데 유월절 같은 민족 최대 명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만에서 260만 정도가 늘어났다고요. 40배 이상 확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요, 당시에 율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32km 이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명절 되면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고요. 이 율법 말고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명절 때 되면 성지순례 하듯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유월절 되게 되면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조그만 곳에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한 때를 노려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처럼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의도된 연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왕의 입성을 보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즉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엇보다 로마 정부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시선으로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예수님 굳이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왕처럼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저 살려두면 안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적개심과 그들의 증오를 자극하고 부추겨서 유월절 날 마치 희생제물이었던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서, 죽어야만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행보를 보이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하나예요.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모욕과 천대와 멸시,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 모여있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을 왕처럼 드러내면서 수많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구원의 일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귀하지 않은 영혼들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잘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소개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고 헛구도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또 부정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면서 이 세상 전부인 줄 알다가 끝나버릴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셨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잘 아셨기에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인 것임에도 알고 분명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어 찢기고 상하고 완전히 소진되어 죽게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이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또 헤아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첫 번째 개선의 길로 왕의 입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 가운데 첫째 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하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구약의 말씀대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드려야만, 죽어서 드려야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답을 얻게 돼요. 먼저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에 대한 확신을 거두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세요.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열쇠가 돼요. 정답입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